자, 전도서는 계속해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의 어리석음과 그 삶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7장에 들어서면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실은 굉장히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뒤집어서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꼴찌가 되어야 한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겨야 한다. 이게 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역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세요? 안 받아들여지죠?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편에서 인생을 볼 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볼 때 그 신비가 깨달아지고 그 역설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역설이 존재합니까? 정말 상반되는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같이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기쁨만 있고 웃음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행복만 있고 이런 것만 있고 잔치집만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역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참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이게 아니라 그 역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참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장에 보면 그 역설을 14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4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는 무엇인가? 첫째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있었어요. 그걸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름 남기고 싶잖아요. 근데 어디다 못 남기니까 가서 나무에다가 남기고 바위에다가 남기고 화장실에다 남기고 어디 식당 테이블에다 갖다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이 태어나면 세 가지 이름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불러주는 이름, 그리고 친구들이 우애의 정을 담아 불러주는 이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할 수 있는 명성, 이 세 가지 이름이 있다. 여러분, 두 가지 이름은 지금 가지셨죠? 부모님 이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에 붙여주는 명예로운 이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이 세상에 남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산 요셉의 아름다운 이름의 향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살았던 위대한 인물의 향기를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평생을 살았던 그 아름다운 헌신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일생의 그 모든 삶이 드러나는 그 삶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지들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지, 우리의 이름에서 어떤 향기가 날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일평생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지혜자는 사람이 다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전도서는 특별히 그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가 산 자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나 어제 너와 같았으니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우리가 늘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이 내용이 그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죠.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은 얘기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슬픔에 관해서 성경적이고 온전한 관점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천상병 시인 아시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천상병 시인 죽고 나서 그 안에 그 장모님이 부의금 아궁이에 넣어놨다가 400만 원 태워먹은 얘기 드렸습니다만, 그분의 대표적인 시 가운데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장례식 설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삶 성경부할 때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에 비유하면서 그 소풍이 끝나면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가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인의 삶은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었지만,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올 것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시인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귀천, 하늘로 돌아가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늘로 돌아가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는 시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게 되면 삶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수 있을 때 삶도 직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삶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죽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으세요? 죽음은 뭐뭐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죽음은 뭐뭐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천상병 시인은 죽음을 소풍 끝내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저는 졸업이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졸업. 죽음은 졸업이에요. 여러분, 졸업이라는 말을 영어로 graduation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이 graduation보다 공식적으로 졸업식에서 더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commencement라는 단어예요. commencement라고 하는 말은 시작하다, 출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우리의 죽음, 크리스찬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인생의 완성이고 결정이에요.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역사의 완성,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러죠.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에스카톤이라고 그래요. 에스카톤, 종말. 근데 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에스카톤이고 그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죽음과 종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허무하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리는 종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고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진정성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예요?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죽는 순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이상 내 얼굴에 가면을 쓸 힘조차 없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내가 쓰고 있었던 그 가면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인생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로빈 S. 샤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 Who will cry when you die?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러니 내가 죽을 때에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살아라. When you were born, you cried and the world rejoiced. Live your life so that when you die, the world cries and you rejoice.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세상은 나의 죽음을 애통해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까? 자기는 죽음을 애통해하고 세상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담 후세인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독재자의 죽음을 기뻐하는 삶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권력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세상은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애통해하지만 우리는 정말 역사의 종말,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 목적이고 죽음이 완성이고 죽음이 새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여인이 암 판정을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 장례를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을 어떻게 치러주시고 여러 가지 의논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었을 때 제 관 속에 제가 평생 읽던 저의 성경책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포크를 제 오른손에 쥐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의아해하셨겠죠. 웬 포크를 죽는데 오른손에 쥐어달라고 했을까? 그때 이 여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 평생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젠가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접시를 치우며 봉사하던 교인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쓰시던 포크를 들고 계세요. 그 말이 왜 좋았냐 하면 왜 좋았을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맛있는 요리, 진짜 오늘의 최고의 요리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쓰시던 포크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 장례식에서 손에 포크를 쥔 채 잠든 내 모습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때 그들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더 좋은 순서가 남아있다고. 그러니 포크를 들고 계세요 라고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우스꽝스럽겠지만 죽은 사람이 관 속에 포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죽음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 출발이고 내 인생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신기한 게 있다면 묘지가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겁이 많아가지고요. 이 묘지는 참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수련회를 갔는데 이렇게 산속에 있는 수양관인데 늦게 도착한 그 그룹이 있다 그래가지고 데리러 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딱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그 산속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공동묘지를 정말 등골에 식은땀이 촤르르 흐르면서 또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지나갔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아주 그냥 묘지 그러면 아주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어디나 가도 묘지가 있어요. 근데 묘지에 가면 어떻습니까? 참 예쁘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이 서양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그래요. 그들은 그 묘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라틴어에 모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remember, you will die. 기억해라. 너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인간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기억할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을 훨씬 더 다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삶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죽음을 졸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죽음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돌아가셔서 죽음은 뭔가, 내게 죽음은 뭔가, 성도로서의 죽음은 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모멘토 모리, remember, you will die. 기억해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세요? 슬픔이 기쁨보다 나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성경이 이렇게 이중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역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모순,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셨죠. 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과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는 말씀,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실 이 긴장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잔치하며 동시에 금식하는 삶이라고 정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커밍,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금식하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치하며 금식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슬픔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질병 가운데 이 통증을 못 느끼는 질병 있는 거 아시죠? 이 질병에 걸리면 아이들이요, 노는데 칼을 갖고 놀다가 손이 베도 아픈 줄 몰라요.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심각한 질병인데요,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게 심각한 질병이듯이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도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고통에는요, 지옥에는 고통이 있는 지옥도 있지만 고통이 없는 지옥도 있다는 거 아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옥이에요. 우리가 고통이 없는 지옥,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지옥. 여러분, 고통이 있는 지옥에서는 그래도 고통을 통해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거라도 인식할 수 있지만, 고통이 없는 지옥에서는 내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슬퍼하지 못하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지 못하는 것, 이게 큰 아픔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병이에요. 이게 병. 이 시대의 병이에요. 아픔을 느끼는 아픔이 있는가 하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아픔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고 슬픔을 슬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애통하다, 슬퍼한다는 표현이 그리스어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펜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정도의 애통하는 그
강도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37장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자, 33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33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랬죠. 여기 애통하다.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형에 보면 이 애통하다고 하는 단어가 펜세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애통해 하는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 요셉의 그 야곱의 아픔, 그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사실은요, 이 아버지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당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아팠겠죠. 차라리 짐승에게 물려갔더라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면 덜 아팠을 거예요. 근데 형제간들의 그런 미움과 원망과 증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컸겠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다. 그 애통이 펜세어예요.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우리가 조금 슬픈 영화 볼 때 슬프다든지 그저 좀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조금 동정심이 생겨서 아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린 아비의 아픔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애통하지 않고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식이 찢겨지는 것들을 생각하며 아파하는 그 아비의 마음, 우리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 인간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 고통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찬임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끔찍한 그런 일들을 우리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느끼실까,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벌써 잊혀져 가고 있지만 세월호가 사건이 100일 되는 날이에요. 벌써 많이 잊혀져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일을 함께 애통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Let my heart be broken by the things that break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게 하고 내 마음도 그 일로 인해서 무너지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일을 가슴 아파하자. 여러분, 그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해야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애통해야 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가 애통해 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애통해 했어요. 죄를 죄로 느끼고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라틴어를 몇 번 설명드립니다만 라틴어에 오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오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것은 오 행복한 죄여라는 뜻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글에 나오는 단어인데 오 행복한 죄여. 무슨 말인지 좀 당황스러우십니까? 죄가 어떻게 행복하냐?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받고 그가 그것을 아파했을 때 그 상황이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죄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우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 행복한 죄요, 오 펠릭스 쿨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요,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기회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칼을 들이대지만 나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창고 붙이고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정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수술을 해야 되고 십년골수를 쪼개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행복한 죄요, 내가 죄를 깨닫게 됐던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죄를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그야말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제가 언젠가도 이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는 쪽팔려 하지 말고 정말 부끄러워하자고요.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쪽팔려는 하는데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인가? 그것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받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변화받지 않으면 그 눈물은 공허하고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침비와 여자의 눈물은 금방 마른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리다 보면 눈물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피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울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감정의 변화도 경험해야죠. 하지만 십자가의 목적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 감정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가? 관건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변하고 계십니까? 설교자인 나는 말씀을 선포하며 얼마나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게 설교자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통해 변화되어야 된다는 부담감과 그 변화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서 설교하게 되는 내면의 갈등들을 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한 대로 다 삽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죄의 본성이 있고,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설교해야 되나, 이런 갈등을 늘 가지며 여기 서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족한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저 같은 사람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변화받지 못한 그런 부족한 허물의 상태로도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해놓고 그 설교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조금씩 따라가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들을 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씩이지만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난 존재로 받아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런 슬픔이 늘 있어요. 이런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히랍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레테 호수의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 강을 건너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 강을 건너려고 배를 타고 하려고 하는데, 뱃사공이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레테 호수의 물을 마실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레테 호수의 물을 마시면 지난 날의 기억들을, 지난 고통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럼 빨리 마셔야 되겠네요. 고통스러운 일, 지난날의 실패를 다 잊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벳사공이 다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지나간 실패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림과 동시에 당신이 경험했던 기뻤던 일들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인은 큰 고민에 빠졌고 마침내 한참을 생각한 후에 그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실패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면 행복하실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실패의 길을 다 잊어버리는 순간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했던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 고난의 기억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통해할 때 내 고난 가운데 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이 세상에 내 삶의 주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고통, 그 이웃들의 고통을 내가 함께 아파하며 고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슬픔이 있기에 기쁨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슬픔과 기쁨이 날줄과 시줄이 되어 엮어가는 그런 직조물 같은 거예요. 날줄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시줄만 있어도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날줄과 시줄을 통해 아름다운 천들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엮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아픔이 있었을 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졌던 아름다운 기억들, 하나님이 내게 복 내려주셨던 그런 기억들을 기억하며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죄와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한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그 심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것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이 죽음을 직면하는 그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커맨스먼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